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63면 신약성경 163면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 드릴 텐데요. 오늘 본문에 무엇이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들을 한번 보셨으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오늘 등장하는 것이 뭐가 있죠? 먼저 양이 있죠. 양. 그렇죠?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등장하죠. 목자. 그리고 뭐가 등장합니까? 양의 우리가 있어요. 양의 우리가. 그리고 양의 문, 절도, 강도, 그리고 삭군. 이 정도가 본문에 등장하죠. 맞습니까? 더 등장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이 정도가 등장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뿐만 아니라 아마 한 2주 정도 더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나눌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1절 말씀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뭔지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양의 우리예요. 양의 우리. 그 당시 유대 지방에서 목축하는 사람들은요.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은 동네마다 각각 그 공동 양의 우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공동 양의 우리. 그러니까 저녁이면 사나운 들짐승들이 출몰을 하니까 각 그 집집마다 양의 우리를 짓기는 그 자기 집에 양의 우리만 이렇게 짓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동네에 커다란 그 공동우리, 그러니까 양의 그 공동우리를 지어서 양을 보살핀 겁니다. 이렇게. 자, 아직도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런 공동우리를 지어서 함께 양을 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양의 우리는 마을의 공동 소유였고요. 그 높이가 거의 한 3m 정도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좀 낮잖아요. 낮죠? 그냥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제 그려놓은 것 같은데 이처럼 담이 낮지 않아요. 굉장히 높아요. 3m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양의 우리를 지어놓고 한 년으로 양이 들어가는,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양의 우리를 만들고 양의 문에서 목자나 문지기가 스스로 문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여기에서 그 목자가 엎드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목자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한 명만 있는 건데
지금 마을의 공동 소유니까 목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그 문에 다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 보입니까? 문 앞에? 그렇죠. 그냥 누워 자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양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목자나 문지기를 밟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우리 양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은 목자나 문지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혼자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시겠죠? 여러분, 양의 우리에 온 마을의 양들을 전부 다 이제 넣어서 기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왜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왜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왜 온 마을의 양을 거기에 다 갖다 넣었는데 여러분 헷갈리지 않을까? 자,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게 한다? 도망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들에게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신기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양이 잘하는 거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초원에서 풀을 뜯고 저녁에 공동우리에 이제 뭐 김씨 양들, 이씨 양들, 유씨 양들, 뭐 오씨 양들, 최씨 양들, 조씨 양들, 안씨 양들, 허씨 양들, 뭐 혹시 안 한 성이 있습니까? 네? 최씨 했습니다. 금방. 정씨, 정씨, 저를 빼먹었네. 정씨 양들. 아무튼 이런 양들을 그 공동우리 안에 딱 집어 넣으면 밤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들이 각기 섞이겠죠. 아유, 야, 우리는 우리끼리 놀아야 돼 하면서 양들이 막 패를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막 섞여요. 그런데 아침에 목자가 와서 자기 양을 딱 부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참 신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통해요. 여러분, 양은 굉장히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시력이 나빠서 자기 앞에 그 양들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거의 한 1.5m에서 2m? 그 정도도 안 된대요. 그 정도예요. 시력이. 그래서 앞에 있는 양들을 졸졸졸졸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다가 조금만 앞에 있는 양이 먼저 가버리면은 그 뒤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하나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그러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요. 목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막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양은요, 공격용 무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중동에 그 쇠파리들이 있거든요. 그 파리들이 양의 콧구멍이나 입에다가 알을 낳는데도, 그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파리들이 우리에게 달라오면 우리는 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팍팍 친다고요, 어디든. 그래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걸 이겨낼 힘이 없는 겁니다. 코에다가 입에다가 알을 낳는데 그거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의 코와 입을 항상 수시로 관찰하면서 닦아줘야 돼요. 그 관리해주지 않으면은 양은 그 코 안에 구더기 가득 안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근데 얘네들도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 구더기를 떨쳐내려고 하겠죠. 더러우니까, 막 이제 힘드니까.
그래서 한다는 것이 뭡니까? 나무에다가 자기 머리를 막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막 박으면은 이렇게 나무에다 그렇게 박으면은 그것이 여러분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하나님이 우리를 왜 양에 비유했는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왜 양 같은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양은 자기를 지켜주는 목자가 없으면은 어디에서 무서워서 눕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곁에 있을 때에만 풀 속에서 수풀에서 이렇게 풀밭에 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들에게 어떤 능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청력이죠, 청력. 그래서 실제로 동물학자들이 이 양들을 막 시험해 보려고 자기 그 목자와 똑같이 생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얼굴을 막 이렇게 만들고 또 옷도 주인의 옷하고 같이 입고 성대목사도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양을 부르게 시켰는데 양들이 한 마리도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시켜놨는데 양들이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양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목자의 음성을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연히 양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온 우주가 누구를 중심으로 창조되었습니까? 사람입니까? 사람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창조가 된 겁니다. 온 우주는. 왜 안 믿는 눈치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온 우주는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양도 자기 주인의 음성만 아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 주인의 음성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도. 거짓말처럼 들리시나 본데. 아멘. 여러분,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놓고 창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이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뱀은, 소는 이런 것들도 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다니는 죄인들인 겁니다. 주인이 없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불림을 받아서 그 목소리를 분별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로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들의 그 목자는 누구예요? 그 죄인들의 목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면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7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봐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그들의 목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그들의 목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는 어디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까? 여호수아로 가서 성취가 돼요. 모세 다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런데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누구의 모형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렇죠? 예수님의 모형.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출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본문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종국적으로 그 모세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9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로 완성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목자, 양의 문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주인의 양들이 양우리에 다른 양들과 함께 섞여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목자의 양들이 양우리에 함께 다른 양들과 섞여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의 우리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과 섞여서 살죠. 어디에서? 세상에서. 딱 봐도 여러분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를 교회라고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천국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곳이 교회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세상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그러면 세상은 스스로가 선악을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진 것이 바로 세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는 것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의 그 율법은 원래 뭡니까? 율법이 원래 뭐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율법을 나를 위한, 나의 존재 가치를 위한 수단으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이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10장의 말씀은 이 10장의 말씀은 9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9장과 10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장의 말씀과 10장의 말씀, 원래 절도 없고 원래 장수도 없어요. 성경은 그냥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9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이 등장해요. 그 맹인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의 명령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자기 눈에 붙은 그 진흙을 씻어낸 사건, 그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 맹인이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은 거죠. 다시 말하면은 그 양이 목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씻겠습니까? 네?
우리 같으면은 쉽겠으면 쉽겠냐고요. 지금 가뜩이나 여러분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장님인 거 다 아는데 거기다가 침을 그냥 이만큼 뱉어가지고 그 눈에다가 막 이렇게 막 칠해가지고 눈에다가 막 붙여버렸어요. 그 진흙을. 여러분 생각을 해요. 침 냄새가 오죽합니까? 그걸 눈에다가 붙였어요. 그 진흙을 이겨서 붙이려면은 여러분 침이 얼마나 뱉어야 되겠냐고요. 침을.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슨 망신이냐고요. 우리 그럴 것 아닙니까? 아니 주님 왜 침을 그렇게 뱉고 그러세요? 왜 그 더러운 진흙을 왜 내 눈에 붙이고 그러세요? 아 그것만 하면 됐지. 이제는 또 거기 가서 또 씻으래. 실로암까지. 여러분 그 맹인이 실로암이 어딘지 알겠습니까? 솔직히 몰라요. 그냥 더듬더듬 거기까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맹인의 그 말을 들어줬겠어요? 나 실로암까지 가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 도와주는지 아십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걸 아는데 네 눈에 막 진흙을 득지득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아요?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택하신 양을 상징하는 그 맹인이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목자의 음성을 잘 아는 양이니까. 그것을 지금 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과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시면서 양은 내 음성을 확실하게 듣는다. 그러니까 그 양의 우리에서 내 양들아 나오라 그러면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다 아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들 나온다는 거예요. 졸졸졸졸 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양의 문에 누워 있는 예수. 그분을 밟고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그 예수님의 희생을 밟고 죄된 세상에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에서 목자의 부름을 받아서 양의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양의 우리 밖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은 9절 다시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 말씀이 중요해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보면 양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는다고요?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들은 밖으로 나와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잘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나온 양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건져졌단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건져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건져진 사람들. 왜 아멘이 없을까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지는 다 어디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여러분 책을 한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못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세상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향해서 그 나그네 인생을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험난한 그 인생들을. 우리는 다시 여러분 애굽으로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홍해를 닫아버리신 거예요. 먼저는 열어놓고
얘들아 나와라 그래서 다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다 닫아버리신 겁니다. 거기는 여러분이 헤엄쳐서 넘어갈 수가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는다는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자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우리 안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게 죄에게 구속되어 있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자유로워졌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공로를 주장하는 유대주의를 상징하는 그 우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유로워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의 우리를 지키고 있는 문지기는 누구이겠습니까? 문지기. 예수님 목자잖아요. 그렇죠? 문지기 역할은 뭐죠? 목자가 오면은 그 목자를 보증하죠. 보증하고 당신이 맞군요. 목자, 당신이 참 목자가 맞습니다 하고 양들에게 그 목자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데려가라고.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신약에서 침례 요한이 누군가를 상징하면서 먼저 와서 그 일을 했어요. 그 침례 요한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참 목자의 그 양인 성도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문지기예요. 문지기. 그 문지기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서로를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초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내 백성이라는 도장을 꽉 받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심겨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 따라해 보십시오. 예정.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계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실행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계획을 하고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을 창조하기 전의 계획과 목적.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내 백성과 누리는 모든 하늘의 풍요와 하늘의 그 영광과 그 하늘의 엄청난 것들을 나와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나라.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계획, 그 나라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전에 계획이 되어졌다면 그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그때 계획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만 계획해 놓고 나중에 여기에 들어갈 인간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 것 봐서 내가 합격, 불합격 판정한 다음에 그렇게 넣고 빼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과 창조는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창조가 제일 앞에 있고 종말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과 창조는 같은 선상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는 헷갈려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저 시간 너머의 영원 속에서. 영원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의 개념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영원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자기가 생각한 건 금방이라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뭔가를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 종말을 계획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이 창조와 구원 앞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되어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종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계획하셨을 때 그분은 이미 영원 속에서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간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은 그 영원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두 명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밖에 튕겨져 나가는 그 시간, 그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 죽음과 동시에 여러분은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는 기다림이라는 게 있지만은 여러분 저 시간 밖에서는 기다림이라는 그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있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재림의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고 다시 저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논리적인 순서가 있지만 시간이 없는 곳에서 그런 논리적인 순서는 무의미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여정, 그것을 바라볼 때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구나 하면서 보는 것이지, 영원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거기 영원 속에서 내다볼 때에는 그건 한순간에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보시죠. 자, 이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어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영원 속에서는 영화롭게 되었다고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미 영원 속에서 영화롭게 되었다고 과거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정하셨다고 그래요?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미리 정함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분이다? 미리 아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들여가지고 예정설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놓으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이고 믿을 수 없으면 지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미리 아셨다고 하잖아요. 미리 아셨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언약 속에서의 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 속에서의 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만 알았으니 아모스 3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했을 때 그 안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은 내가 언약 속에서 창세 전에 계획한 내 언약 속에서 아들과 나와 한 그 언약 속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미 계획하였다가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건 언약의 언어란 말이에요. 언약의 언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알았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정하고 미리 그 정한 백성들은 미리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미리 선택해서 창세전에 정할 그 백성들을 미리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속에서 이미 그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들을 구해내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내가 너희를 알았다라는 뜻인 겁니다.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렇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불러내시는 거죠. 불러내시는 겁니다. 우리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이미 영혼 속에서 너를 사랑했고 너를 구원하려고 계획했어. 예정했어. 그러면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역사 속으로.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계획 속에 들어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니까 성큼성큼 걸어 나오더라는 겁니다. 살아서. 죄와 허물로 전부 죽어있던 그 시체들 사이에서 살아서 성큼성큼 그들이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영원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알아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이 쉬운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는데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 믿으시는데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모르겠으면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될 수가 없습니다. 반복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열심히 우리 하나님께 의뢰하고 순종하면서 그 구원을 이 땅에서 피 흘리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예,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미 영혼 속에서 완성되었지만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서 구원을 완성해내야 됩니다. 또 그렇다는 것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주장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뭐 볼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뭘 어떻게 했길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그 음성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고요. 이제는 하나님 정말 작심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은혜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